윤동주 시인의 시 중에 팔복이라고 하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팔복. 이 팔복이라는 말 어디서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팔복.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팔복. 산상수. 네. 저는 팔복동이 먼저 생각났었는데 전주에. 전 전주 내려온 지 많이 오래되진 않았지만 팔복동이 제일 먼저 생각나더라고요. 여기 덕진구에 가면 팔복동이라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 이름이 하도 특이해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었습니다. 보통 팔복이라는 이야기는 잘 안 하죠.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7이 더 우선입니다. 8보다는 7. 칠복이. 칠복이라는 이름 제 친구 중에는 없었는데 동네 멍멍이들이 칠복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칠복을 더 사람들이 좋아하지 팔복은 약간 생소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주에 그때 팔복동에 갔다가 그쪽에 있는 교회에 갈 일이 있었는데 갔다가 팔복동이라는 이름을 듣고 왜 7이 아니고 8일까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요즘에 인터넷 보면 나오니까 봤더니 그 팔복에 다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처음 알았거든요. 팔복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유래가 팔은 그 이름이 팔과정이라고 하더라고요. 팔과정이라 그래서 어떤 정자 같은 데가 있어요. 팔복동에 가면. 근데 그 정자에서 옛날에 그 과거 급제를 위해서 어떤 스승이 이제 제자들을 가르쳤던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그 문화생 중에 8명이나 그러니까 가르친 전원인가 봐요. 8명이나 과거에 줄줄이 급제를 했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 과거에 급제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그냥 그 정자에서 공부했던 8명이 다 과거에 합격을 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인데 그때 분이 선비 송사심이라는 분이래요. 스승님이. 그분 아래서 수학했던 많은 사람들이 8명이나 과거에 급제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팔과정이라는 이름에다가 그다음에 그 동네에서 제일 소위 말해 좀 요즘 말로 하자면 잘 나가는 동네가 신복리였다면 신복리.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거기에서의 이 복자를 따가지고 그래서 팔복동이다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대요. 그러니까 되게 뜻깊은 곳이죠. 그리고 재미있는 그런 이름이기도 해서 이 팔복이라는 이름이 제 마음속에 참 이름을 그럼 잘 지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팔복이 더 유명하게 우리에게 또 잘 기억나는 그런 지점은 사실 신약 성경에 있는 마태복음에 있는 산상수훈 가운데 있는 팔복, 그 팔복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산상수훈의 이 이야기 다 감동적인 이야기지만 특별히 이 팔복의 이야기가 세상을 특별히 이렇게 막 편하게 살아가고 막 모든 것이 이렇게 충만한 상태에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닌 대부분의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위로가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팔복이라는 말씀이 우리 모두의 기억 속에 잘 남아 있죠.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3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여기에 소개된 이 8가지의 복 3절부터 하면 3, 4, 5, 6, 7, 8, 9, 10이니까 8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팔복이다라고 보통 우리는 부릅니다. 그런데 시인이었던 윤동주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팔복이라고 하는 같은 제목의 이름을 가지고 시를 썼는데 그 제목을 가지고 이런 시를 지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팔복인데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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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영원히 슬플 것이요. 이게 무슨 시입니까? 이 시 이해할 수 있으시겠어요? 이 오타 아닙니다.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가 8행에 걸쳐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죠. 제가 오늘 주보에도 실어놨는데 좋은 글이라고 해서 실어놨는데 오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원래 시가 이렇습니다. 이게 무슨 시입니까?
가끔 미술 작품을 보면 추상화 같은 거 보면 야 저거는 나도 그릴 수 있겠다 이런 이야기 가끔 해보니 너무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가끔 지나가면서 야 저렇게 그리는 거 네모 하나 그려놓고 점 하나 찍었는데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속으로만 해본 적은 있거든요. 근데 그것처럼 이 시도 이게 무슨 시인지 사실은 좀 머릿속에 물음표가 드는 그런 시입니다. 이게 원래대로라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라고 말하면서 딱 이게 마무리가 돼야 되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성경 말씀으로 보면. 근데 그것을 그대로 받아서 이름도 그대로 팔복이라고 쓰면서 여기에 대고 이렇게 시를 표현해 놨다는 겁니다. 분명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라고 끝이 나야 되는데 그 위로라는 단어는 사라져버리고 심지어 마지막에는 영원히 슬플 것이다 라고 맺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시를 처음 딱 마음속에 받아들었을 때 마음이 먹먹해졌으면 이게 무슨 시일까? 왜 이런 시를 쓸 수밖에 없었을까? 여러 가지 그런 생각들을 마음에 하게 됐다는 거죠. 슬퍼하는 자가 복이 있다더니 내가 진짜 살아보니까 실제 삶에서 복된 문 없고 영원히 그냥 슬프기만 하더라 라고 하는 현실에 대한 어떤 자각과 아니면 그 현실에 대한 그런 아픔을 그대로 이 시인이 표현한 것인가?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생각을 해봤다는 겁니다. 원래 시를 쓰는 시인들이 이 사유하는 세계라고 하는 게 굉장히 깊고 넓기 때문에 이 정답이라는 것을 찾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 시인의 원래 마음을 읽는 것, 그것이 전부가 아니죠, 또한. 왜냐하면 시라고 하는 것은 시인이 감명을 받아서 쓰기는 썼지만 그것이 독자들에게 읽히기 위해서 독자들에게 왔을 때에는 결국에는 독자들의 마음에 의해서, 독자들의 삶의 자리에 의해서 독자들에게서 완성되는 것이 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다른 글도 마찬가지죠. 쓴 사람은 글쓴이지만 그의 의도가 어떠했든 간에 그것이 결국 읽히는 사람에게 와서는 조금씩 변하게 마련이고 또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의미를 얻는가 그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를 마주했을 때 이 윤동주 시인이 어떤 삶의 환경에서 어떻게 생각해서 이런 결론을 내렸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시를 마주할 때 나는 이 시를 그럼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이렇게 도전받게 되는 그런 생각이 마음속에 들었다는 겁니다. 이 시가 지금 8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슬픔, 그 슬픔은 대체 어떤 슬픔인가 먼저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으로부터 특히 예수님의 말씀으로부터 그 힌트를 좀 얻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열심히 읽다가 한 구절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7절 말씀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온다.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을 향해 가시는 그 길이었죠. 병사들에게 끌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때 많은 백성들이 그 뒤를 따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 특히 예수님을 위해서 가슴을 치면서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에는 이렇게 슬퍼하고 또 애도하는 것이 그 방향이 만약에 사형수를 향한 것이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형에 처해질 만한 범죄자를 공개적으로 슬퍼하거나 애도하는 것은 잘못된 행동이었습니다. 그건 금기시 되는 그런 일이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범죄자로 실제로는 죄가 없어도 현재로는 어떤 재판을 받고 그 결론에 의해서 이제 십자가형을 받기 위해서 가장 극형에 처해질 사형수로 끌려가는 중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위해서 공개적으로 슬픔을 드러내는 것은 안 될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본문 속 여인들은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행동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그 슬픔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컸는지 아랑곳하지 않고 그것이 잘못된 일이고 어떤 다른 사람들에게 해코지를 당할 수 있는 일이라는 사실조차도 망각해버리고 계속해서 울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신을 보며 울고 막 따르면서 예수님 어떡합니까? 그러시면 가시면 안 돼요. 어떻게 하죠? 이걸 우리가 어떻게 막죠? 울면서 그렇게 소리치고 있는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8절 말씀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만 울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제일 마지막 단어를 보면 울라라고 말씀해요. 울어라라고 하는 거예요. 문법적으로 보자면 명령법이거든요.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울라라고 그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근데 울기는 울되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를 위하여 울어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깊게 보면 깊게 볼수록 굉장히 오묘한 말씀입니다. 울음을 그치라는 것도 아니고 울기는 계속 울되 내가 아니라 너희 자신을 위해서 울어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을 운명에 처한 사람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럼 이 중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굽니까? 십자가에 곧 달려서 죽을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맞는 상황이죠. 예수님을 위해서 우는 것이 당연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도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신을 위해 울어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로 하신 말씀일까? 저는 참 고민이 됐습니다. 나를 위해 울지 말고 차라리 너희를 위해 울려면 울어라. 나를 위해 울 필요는 없다. 이게 단순히 내 죽음을 슬퍼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처지를 생각하면서 슬퍼해라. 내 걱정하지 말고 너희들 걱정이나 해라. 이런 의미일까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괜찮아. 어차피 3일 후에 부활할 거야. 괜찮아. 내 걱정하지 말고 너희들 걱정이나 해. 너희들 앞길이나 걱정해.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고민하다가 만난 성경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요엘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구약성서 요엘 2장 12절과 13절의 상반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한마디로 울면서 돌아오라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울고 슬퍼하는 것을 통해서 그 행위를 통해서 돌아오라라는 명령이에요. 그럼 결국 울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울라는 명령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울어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3절 상반절에서 중요한 말을 덧붙이고 있죠.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옷을 찢고 재를 뒤집어 쓰는 것이 이스라엘에게는 전통적인 슬픔의 표현이었습니다. 그게 우는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옷이 아니라 옷을 찢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너희의 마음을 찢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겉보기로만 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숙한 곳으로부터 울어라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건 단순히 슬퍼한다 거기서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후회하라는 거죠.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후회하라는 거예요. 뭘 후회합니까? 죄를 지었던 자신들을 후회하라는 거예요. 죄를 지었던 자신의 과거를 후회하라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인정하고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뉘우치고 회개하라는 그 말씀이 이 울어라라는 말씀 속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시에 이 요엘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는 극심한 가뭄과 거대한 메뚜기 떼가 출현해서 이게 살아가기가 굉장히 힘들었던 그때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두고 사람들은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다.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다라고 그렇게 진단했었습니다. 이전에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있었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을 예견하시고 숱한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그렇게 잘못하면 너희 그렇게 죄를 지으면 안 된다. 멸망할 것이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그렇게 경고를 했는데 그것을 말씀을 듣지 않았죠. 그래서 결국에는 포로로 잡혀가서 끌려가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이제 당장 겪는 시련 앞에 이게 마음이 급해지니까 그때서야 눈물로 호소하고 반성과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포로 해방을 좀 하나님께 간구하고 우리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자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요청을 받아들이셔서 기적적으로 다시 그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 요엘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점은 그 후로부터 좀 시간이 지난 다음입니다. 바벨론의 포로기가 끝나고 나서 다시 원래의 고향으로 돌아와서 재건 사업을 시작하고 모든 일들이 좀 안정된 다음인 거죠. 그때가 되니까 이제 벌써 예전의 기억들은 가물가물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전에 바벨론 포로기 때 회개하고 통회하던 그 마음, 하나님 앞에서 전심을 다해서 눈물 흘리던 그 마음이 점점 사라져 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 이상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울지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어려웠던 포로기는 이미 지나갔으니까 이제 더 이상 울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나 마찬가지. 마음이 점점 딱딱해지기 시작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가뭄과 메뚜기 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계신다라는 그런 말씀을 여기서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지 못했던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는 뜻으로 울면서 마음을 찢으며 울면서 돌아오라라고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다시 회개하고 자신의 죄를 자꾸만 돌아보고 죄지음을 후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계속해서 결단해 가라는 의미로 울어라 라고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운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슬픔을 표현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의 백성이 슬퍼한다, 운다라고 하는 건 우리 이 백성들의 죄에 대한 후회와 회개를 담아서 울어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우는 방법이라는 것. 이미 저질러 버려서 주워 담을 수 없는 내 죄들에 대한 슬픔을 담아서 울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예수님의 시대로 돌아와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 여인들에게 울어라라고 말씀하신 건 그와 같은 의미입니다. 단순히 따르던 스승이 곧 이제 십자가에서 죽게 된다, 처형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감정적으로 그냥 퍼올리는 그런 눈물 말고 죄가 없는 이 나를 모함해서 죽게 하는 이 죄악된 예루살렘의 현실을 가슴 치면서 슬퍼해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슬픔은 일시적인 슬픔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울음이 한 번 울고 끝나는 그런 울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흘리는 눈물이 단순히 스승의 죽음 때문에 애도하는 그런 눈물 한 번에 그쳐져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신들의 죄를 후회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울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계속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울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울음은 자신이 속한 민족과 사회와 공동체의 죄악을 함께 짊어진 그런 울음이어야 됩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말씀하실 때 이 여인들을 부르셨거든요.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셨냐면 본문 28절 말씀 보면 세 번역으로 다시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여자들을 돌아다보시고 말씀하셨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두고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두고 울어라. 뭐라고 부르죠? 예루살렘의 딸들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단순히 개인적인 아쉬움과 슬픔으로 애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이 예루살렘의 딸들로서 울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던 그분의 아들인 나를 모함해서 십자가에 매다는 그 예루살렘이 바로 너희들이 속한 그 땅이다. 그 사실을 부끄러워해라. 애통해라. 그 심정으로 너희는 울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분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에 매단 그 사건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의 부끄러운 역사입니다. 씻을 수 없는 치욕이죠. 또 이스라엘의 씻을 수 없는 상처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와 같이 우리에게도 역사적인 아픔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가 그랬고 제주 4.3 사건이 그랬고 6.25 전쟁이 있었고 또 군사 독재와 5.18 민주화 운동이 있었습니다. 각자 시대가 다르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다르고 충돌하던 이념과 가치가 다른 각각의 사건이기는 하지만 그 때문에 발생한 수많은 희생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공통적인 그런 사건입니다. 모두 같았다는 거죠. 희생자들이 있었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때 발생한 그런 이들, 그렇게 쓰러져간 이들을 위해서 우리는 울었습니다. 많이 울었죠. 애곡하고 슬퍼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신을 위해서 울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을 위해서만 울지 말고 너희 자신을 위해서 울어라. 불의가 판치도록, 욕망이 생명을 해하도록, 평화가 깨어지고 폭력이 득세하도록 내버려 두었던 너희 자신들을 위해서 울어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희생자들이 단순히 불쌍하고 안 됐어서 그렇게 우는 거 말고 그들을 죽인 그 불의한 세상 속에 우리가 아직도 그 안에 살고 있어서 여전히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 자신이 몸담고 살아가고 있어서
그래서 슬퍼하고 애통하고 눈물 흘려 울 줄 알아야 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당시에는 그냥 불쌍해서 안 됐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울다가 이제는 시간이 지나서 그 울음을 그치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살아간다? 그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우리는 계속 울어야 됩니다. 울음을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울음은 나를 향한 울음이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아직도 죄악 속에 있구나. 아직도 불의한 세상 속에 사는구나. 여전히 피를 부르는 혐오와 분열, 갈등의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나는 잘 살고 있구나. 이 사실을 창피해하고 부끄러워하고 애통해하면서 눈물 흘릴 줄 알아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 제자, 예수의 제자된 삶의 어떤 표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께 욕설을 내뱉던 그 입술이 내 입술이고, 유관순 앞에 들이대던 그 칼이 사실은 내 칼이었고, 흐드러지던 제주의 노란 유채꽃밭을 피로 적시던 총이 내 총이었고, 독재자 앞에 박수치던 가증스런 손이 내 손이었고, 광주 금남로에서 아름다운 청춘들을 짓밟던 그 군홧발이 내 발이었다. 국민을 기만하고 헌법을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박살내려 했던 대통령을 위해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다 팔아가면서 수호해주고 있는 저 무지몽매한 사람들이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 아래에서 우리와 한 형제 자매라는 사실에 부끄러워하고 애통해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슬퍼하고, 그래서 눈물 흘릴 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울 줄 알아야 된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강조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죄악을 끌어안고 그 세상 속에 내가 속해 있음을 애통해야 됩니다. 세상을 대신하여 후회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울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라. 너희와 너희 자녀들과 세상을 위해 계속해서 울라. 이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맡겨진 사명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윤동주 시인의 팔복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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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영원히 슬플 것이요. 오늘 함께 읽은 그 말씀과 이 시가 주는 그 여운을 마음에 담고 이 땅의 서글픈 역사를 위해 울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